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니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교훈들을 깊이 새기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자의 이야기, 주님께 고침을 받는 병자의 이야기들은 항상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사건과 같다 말. 육신의 병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죄와 같은 거죠. 병이 나서 건강해진다는 것은 죄가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해주신 기적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데, 자, 어떻게 낫게 되는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요한복음 9장을 봤는데, 그때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죠. 그 눈을 뜨는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뭘 가르쳐 준 것입니까? 진리의 눈 뜨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따라서 우리 눈 뜨게 된다.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이야기인데,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몸이 마비되는 병이죠. 이 병은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불치병이다. 오늘 2장 봤는데 그 위에 보면 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치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이 불치의 병인데 치료가 됐다는 거죠. 낫게 됐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응? 정말로 우리 심각한 병을 오래 알아본 분들에게는 병이 낫게 되는 일은 정말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깊이 이 말씀, 이 치병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말이에요. 죽을 병인데 낫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영원한 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영혼이 그것을 면하게 됐다면,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무엇이 기적입니까? 구원의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참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낫게 됩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어느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계셨다. 계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도를 전하신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주께서 죄송합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 낫게 하시고 또 이전에 듣지 못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특히 어떤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치유할 돈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은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주님이 이런 병도 낫게 하셨다. 저런 병도 낫게 하셨다. 죽을 자도 살리셨다. 이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희망을 거기다 두겠습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한 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의 고통, 이것을 아는 만큼 그것이 치유되는 감격이 큰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그것으로부터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병자들이 주님께만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계시다.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낫는데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문 앞에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기만 하면 낫는데 주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어떤 심각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럼 우리 이런 정황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응? 모든 인간 영혼은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응?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주를 찾기에 늘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육은 딴짓을 해도 영혼은 주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 영혼 모두가 진리를 찾는 것이고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다 낫는다.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문제도 어떤 병도. 저는 얼마 전에 새벽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쭉 지금 봐가지고 18장까지 이제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5장을 볼 때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뭐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아담은 자식을 낳고 죽었는데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신다. 930년.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노스는 850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 족보 쭉 나오는데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다 800살 이상을 기본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일찍 죽으면 770세 살고 죽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360세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인데 근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360살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영생을 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응?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930세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논쟁.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성경이 거짓일까요? 이런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응? 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요즘처럼 미세먼지 없는 공해 없는 곳에서 원시적인 그 자연 상태에서 살았으니까 얼마 오래 살았겠느냐. 인공적인 게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뭘 그걸 얘기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하나님 지으신 인간이죠. 점점점 내려가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의 수명 그만큼 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점점점 떨어지죠. 노아의 시대에 죄가 많아지니까 수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과 가까이 있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통계 자료를 보는데 10년치 통계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직업별 평균 수명.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오래 산 직업이 뭡니까? 종교인들입니다. 제가 제일 오래 살 겁니다. 제일 일찍 죽는 직업군이 뭐냐? 연예인들이다. 응? 이 통계 어쩌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 영적인 동물인데 그걸 소멸하면 육적으로 살면 오래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과 짧은 수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근원되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그 근원.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은 다 뭘 향해 있습니까? 태양을 향해 있습니다. 식물을 보십시오. 식물은 다 태양을 향해서 자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산이 이렇게 세모라고 봅시다. 그러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네, 태양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물을 향해 가지만 밖에 나온 것들은 태양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어진 것들이. 그 태양이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 진리와 사랑에 관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데 그것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온갖 고통이 시작된, 온갖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이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전에 나오기를 열심을 다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빨리 해결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신앙에 쓸데없는 방황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고통을 받게 되고 시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차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빨리 오는 게 좋겠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병자 안에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나아가면 살게 된다는 거 아는데, 이 병자의 심각한 문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돼서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가리키는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 우리 안에 죄적인 모습은 그건 뭡니까?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 의지 박약하다 말이에요. 무기력해지고 우리 인생이,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만,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힘으로는 교회 문턱도 넘어갈 수 없다. 문턱까지도 갈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런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 전도 집회를 하고 무슨 뭘 집회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마음은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안 갑니다. 의지의 문제죠. 이런 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고 싶은데 못 한다면, 내가 주의 뜻을 위해 살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오는 절망감, 자포자기 심정,
답답한 마음, 응? 중풍병자의 세계란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힘든 거야. 주님께 나아가는 거리는 멀고 내 상태는 의지가 안 세워지고 어떡합니까? 소망이 없다 말이면. 근데 본문은 이런 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병자도 완전히 살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치유가 됐다 말이에요. 어떻게? 4명의 친구들이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주님께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이 고마운 친구들, 4명이었을 것입니다. 4명. 누워있는,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이렇게 메고 가든지 들고 가든지 데려가는 거죠. 주님께로. 축구 경기에 보면 부상을 당한 선수를 의료팀이 갑자기 달려 들어와서 들고 나가죠. 4명의 그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성경은 희망적이다. 희망이 생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스스로는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벗어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마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여러분 오래 누워있으면 이 등에 욕창이 생깁니다. 얼마나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나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상태의 인간도 건강해져서 전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4명의 친구들. 자기는 못해도 도와주는 거죠. 4명의 친구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동력자들, 조력자들이 있습니까? 응?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이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 중요한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섬기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우리 동력자 분들이죠. 그리고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참석하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온 것인데. 중보의 힘.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면 교회 교자도 모르는 그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교자도 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 그런데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요 며칠 전에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뭘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낸다. 예수님께서. 그럼 기적을 일으키시죠. 완전히 바꿔주시죠. 물질을 하나님 바꿔주신다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막
막 저주를 퍼부은 식물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좋은 말을 했던 식물을 비교해 보니까 한참 지내 보니까 이건 다 시들어 버리고 사랑을 계속 표현했던 식물은 막 쭉쭉쭉 자라. 사랑이 영적인 것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안 바뀌는 사람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 바꿔내지. 물질도 바뀌는데 이게 식물도 바뀌는. 사람은 얼마나 더 민감한 존재고 더 영적인 사람 존재인데 가장 영적이죠. 가장 민감하죠. 우리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그 바꿔주십니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응? 막 바꿔주죠. 여러분 그거 아시고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수련회 앞두고 한 40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분들 같이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니까 막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들 통해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해야 될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 자꾸 생각을 나게 하시고 그 수를 막 채워가게 하십니다. 기도만 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난 사람들 그걸 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지금 본문의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풍병자를 이 4명의 친구들이 주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치유받게 하려고. 그게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침대를 지붕까지 올려가지고 그걸 달아내리기까지. 그래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 병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낫게 하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 말씀 볼 때 수평적으로는 길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수직적으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사고가 1차원적, 이 평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라.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생각. 침대를 지붕에서 달아내릴 생각을 하다니.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혀있으면 못 간다고 돌아서야 되는데 막혀있구나. 그러면 위를 보고 이런 길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얘기를 했냐면 제목을 종적 사고다. 그럼 횡적 사고도 있겠죠. 횡적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 상식적인 선의 그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걸 생각하는 건 종적인 사고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에서 막히면 모든 게 막히는 거죠. 정말입니다. 생각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모든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뇌를 연구한 사람이
신기한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생각에서 뇌를 연구한 사람이 얘기해요. 생각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실을 막 찾아낸다는 것이죠. 뇌 속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지 역시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든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될 수밖에 없는 길을 막 찾아낸다. 이건 안 되면 그럼 이건 되겠지. 이건 안 되면 또 이건 되겠지. 막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방법들을 계속 찾아낸다는 거죠. 뇌가. 그게 생각대로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수평점 막혀 있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다 없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종적인 사고. 종적인 사고라는 뭘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이 가리키는 종적인 사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간절함을 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막 생각이 살아납니다. 기회가 생기고 빠른 방법이 떠오르고 말이에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영혼을 살리겠다는 이 마음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어떻게든 길을 찾게 됐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종적인 사고가 뭔지 말해주는 구체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여러분 예배 마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어느 지역에 머물렀다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많은 사람 두고 한 3일 동안 이걸 비우고 다른 데 갔었습니다. 그 비운 사이에 적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해가고 다 빼앗아가고 불살라버리고 젊은 여자 늙은 여자 할 것 없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자녀들까지 다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3일 동안 딴 데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성읍은 다 불에 타 있고 막 엉망진창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프게 웁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막 웁니다. 목 놓아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큰 절망과 슬픔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됐다. 내 자식, 자녀들, 내 아내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윗을 죽이자. 이런 선동까지 일어나고.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도로 다 찾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로 다 찾을 것이다. 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찾으려고 하여튼 적군의 군대 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는 와중에 쓰러진 한 병사를 발견하게 돼. 어린 병사, 소년 병사를 하나 발견.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전쟁통에 자기도 정신없지만 불쌍하니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죽지 않도록 잘 살도록 잘 대접해주고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부터 온 자냐? 응? 그런데 이 병사가 말하면 저는 사실 아말렉 그 군대의 한 병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들었다고 제 주인이 버렸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 자기를 살려준 것에 감사해가지고 적군의 정보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이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적군을 찾아내가지고 잃어버린 걸 다 찾아내고 다 승리를 하게 되죠. 아내 가족들 다 찾아오고 빼앗긴 것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막힌 상황에 다 빼앗긴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속에 다윗 안에 뭐가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든 그들 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끝난 상황에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수평적으로 다 막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길이 있다. 다 회복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시고 뭐 이런 예화들은 성경인 수두룩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그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잡으러 쫓아옵니다. 애굽의 병거들이 이를 어찌할 것이냐 앞뒤가 막혀 있단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백성들은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걸 조금 못 찾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면서 애굽에 무덤 우리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까지 끌고 나서 우리 파묻으려고 그러냐. 인도자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그런 엄청난 말을 막 쏟아놓고 힘을 다 빠뜨리는 말을 하고 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구해줬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상황은 지금 말도 안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정말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원망한 사람을 보지 않고 지금 뭘 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본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말이에요. 지팡이로 바다를 쳐서 갈라내기라 말이에요. 바다 막혀 있는데 그걸 갈라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갈라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끔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길이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길을 내어보자. 막 헤쳐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막혀있으면 막혀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절망이 있는 게 아니라 갈라내보자, 헤쳐나가보자 말이에요. 무엇으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쳐라 말입니다. 지팡이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상징하는 이 지도력인데 말씀을 가진 자 지도력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헤쳐나갈 길을 내어보자. 그러니까 모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백성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는데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이런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적 사고란 게 뭡니까? 이 말씀 주는 종적인 사고. 우리 인생이 사방이 다 막혀있고 아무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새로운 길은 어디서 생기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데에는 첫째, 주님께만 데려가면 살 수 있다.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능력, 그 능력을 간절히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들 안에 둘째는 뭡니까? 그 병자를 어떻게든 고쳐내야 된다라는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온갖 난관 속에서도 다 헤쳐나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침대를 달아내릴 생각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주님께 가장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꾸 수련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수련회, 이번 수련회는요, 사람 데려가기만 하면 다 바뀌어집니다. 다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수련, 전통적인 수련회는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 어떤 병이 있어도 가면 다 낫는단 말이에요. 다 해결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도 치유받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큰 기운이 도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배에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큰 역사죠. 이게 모임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5장에도 병자 치유받는데 물이 막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물이 움직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어떠한 병자도 다 낫게 되리라 함이라.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막 가기만 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낫는다고. 물론 거기 이제 요한복음 5장에는 또 이제 뭐 그런 병자가 있죠. 움직이지 못한 병자가 있죠. 하여튼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데려가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기만 하면 다 성령을 받고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처럼 지붕을 뜯어내서 침상을 달아내린 것과 같은 전혀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빠른 길을 주신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길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 가지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는 절망하지 말고, 포기치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 종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바라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하나만 더 붙이자면, 4명의 친구들 같이 잘 협력해서, 혼자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 도움을 구하고 동력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방의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수직적인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새 길을 우리가 다 얻어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괴로워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중풍병자 같은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사 우리 믿는 자들이 합력하여 동력하여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